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군회를 갔다가 훈련소에서 한 주간 동안 아주 모진 훈련을 첫 주간 마치고 이제 처음 영외에 지어져 있는 빨간 지붕에 군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날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귀환을 했는데 25명이 그 소대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소대장이 연병장에서 집합을 시키더래요. 그랬더니 그 넓은 연병장에 한 서너 번을 선착순을 시키고 그리고는 총기 검사를 갑자기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꼭 예배 드린 사람만 딱딱 집어내면서 총기 분량으로 연병장에 데리고 나가서 얼마나 심한 얼차례를 주는지 다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와서 그렇게 심하게 얼차례를 받고 그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사람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10명이 나왔대요. 15명은 탈락하고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10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관물대 검사를 하겠다고 다 앉혀놓고는 꼭 예배 드린 사람만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팬티바람에 연병장에 또 불러내고는 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얼차례를 주더랍니다. 세 번째 주일에 또 예배 드리러 갈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랍니다. 5명이 나왔대요. 꼭 반씩 줄어들었대요. 이번에는 예배 드리고 왔더니 작업을 시키는데 그 5명을 데리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시키더랍니다. 그 4번째 주일에 또 예배 드리러 갈 사람 나오라. 2명이 나왔대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전부 다 정말 근심 어린 눈으로 잘 다녀와라 이런 분위기로 쳐다보는데 소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2사람은 이제부터 일요일에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까지 교회에 있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일과 끝나면 언제든지 교회 가도 된다.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참 군에서도 잘하면서 그 2사람이 다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 길을 갈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붙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는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자, 이런 형편인 중에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또는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상황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뒤집어쓴 죄목이 당시 유대교 법에 의하면 죽여도 되는 법이거든요. 28절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기회 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천부장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 막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막 벌어진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군인들을 데리고 급히 현장에 옵니다. 왔더니 누가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급히 이제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
그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 군인에게 이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감옥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이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가 말을 좀 할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막 몰려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기까지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의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환난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 앞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했을까? 두려워하지도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혼란해하지도 당황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어떻게 전도할 생각을 하나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맞아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 순간에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를 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가 만약에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환난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미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죽이려고 때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도망가려고 하거나 하질 않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시험 중에도 항상 피할 길을 열어두시고 살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부터 욕을 듣고 또 거짓말로 여러분이 증언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그랬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할 게 아니죠. 벌써 그러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을 거다. 그랬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붙잡으면, 그러면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혼란도 아니고 또 도망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은 횟수로 말씀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는 거겠죠.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하나님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길비라는 성경학자는 세어봤어요. 성경에 도대체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나 36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길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윤령까지 고려해서 매일 한 번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설명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날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나? 그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뭐가 죄일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윤리적인 죄가 우리에게는 항상 눈에 두드러지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죄가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간음죄, 살인죄는 큰 죄같이 보이는데 믿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일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할 때 그때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믿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실제로 겪어보면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는 거죠. 우리들끼리도 누가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불쾌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어떤 환난이 닥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설교를 드렸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드렸는데도 아멘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적은 거 있죠.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곳,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지금 내 마음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다 안 하겠다면 하나님 나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겠다면 하나님 나 보내세요, 그게 안 된다면 그럼 뭐가 문제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가신다면 준비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그러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면 그건 뭘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의 말씀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날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있고 그 주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는 이루어졌고 온 세상에 이제 주님이 오신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 안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여전히 내 마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 방주 지어놓고 홍수가 나니 방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콧웃음만 쳤어요. 지금도 마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콧웃음만 칩니다.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 될 때, 그때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준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실제로는 마음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년 은퇴하시는 이상선이라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퇴임식 때 그분이 퇴임사를 하시는데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4년 5개월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내가 저지른 큰 죄가 3가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 못한 죄, 통일 교육 제대로 못한 죄,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몬 죄입니다. 200여 명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다 찬물 끼얹은 듯이 조용히 그 교장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 외에도 작은 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학급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한 거, 용의검사에서 더럽다고 아이 기죽인 거, 운동장에서 조회하면서 아이들 줄 세운 거, 각종 부정선거에 참여한 거, 유신헌법을 찬양한 교과서로 교육한 거, 웅변으로 글짓기로 북한을 적으로만 가르친 거, 1등과 꼴찌를 발표한 거, 말을 맺지 못했어요. 울먹이면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의 회개에 대해서 제가 전해 들으면서 제 가슴도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저도 마지막 은퇴할 때가 있겠는데 그때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우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마음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피눈물 나는 회개의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사는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은 알고도 안 간 거예요. 몰라서 안 간 게 아니고 망하는 길,
정말 철저히 후회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진리를 결론 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갈등인 겁니다. 매 순간마다.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저주 아닙니다. 편안한 삶이 꼭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결론 삼아야 비로소 바로 깨달아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 점에 대해서 결론 삼아야 비로소 살 길과 죽을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떠난 길이 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크고 좋은 길, 평탄한 길,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그 양이 살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는 안 가요 이러면 그 양은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를 결론 삼으셨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환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꼭 마음의 준비만 되었다고 그가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환난을 담대하게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늘 살아계신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환난 앞에, 시험 앞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알았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안에 계신 주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늘 그렇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그는 문제될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인 자여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를 하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되는 집사님은 이제 남편이 목사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게 하고 싶은 그런 동기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의 말씀을 주로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남자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면서 좋은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참 유익도 많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쁜 일이 있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주일 빠졌는지 그렇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꼭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빠지셨더군요. 바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일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더래. 아직 교회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모양이래. 주일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게 하나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아내를 탓하더라고. 아내가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나가서 신앙은 좀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오늘 남편이 안 보이시는군요 하면 아까 왔다 갔어요. 이렇게만 한 번만 하면 그러면 굳이 전화 올 일이 없을 텐데 왔다 갔구나. 그 사람도 자기가 주일 예배 이렇게 빠지는 것 때문에 꼭 교회에서는 자기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평을 받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만 융통성만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화가 나거나 그러질 않고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수준이시니까 아직은 진짜 그런 수준의 새 가족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아직 그분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그저 사람의 눈 의식하는 정도밖에 아닌 그런 진짜 초신자시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저 그런 식으로 거짓말만 해줘도 자기가 입장이 좀 편할 텐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이죠.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그런 성도도 여전히 이런 수준에만 머무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 그걸 진짜 알면서도, 이제는 그걸 믿으면서도 여전히 집에서는 부부싸움하고 교회에서는 안 한 것처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은밀한 죄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믿음밖에 아니면 어떻게 그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겠나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일이 도무지 안 된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들어서 아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들어서 아는 믿음 가지고는 염려가 안 맡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염려를 맡기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맡겨지니까. 여러분, 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 그 돈에 해당되는 염려 일부러 맡기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손에 돈 쥐고 있으면 그냥 염려는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믿으니까, 돈의 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염려하라 말라 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베델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잘 때 그는 너무너무 두렵고 외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그 베델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어나서 제단 쌓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신 걸 몰랐다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자기가 모세의 후임자로서는 너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거인이고 자기는 어린아이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막상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되려고 하니 두렵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가슴이 감동으로 넘쳐났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또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많이 했었어도, 아무리 내 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내 삶의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염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도대체 맡겨 보낼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보고 나면, 만나고 나면 두려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전에서 바다 위를 뛰어내렸습니다. 세상에 바다 위로 뛰어내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 마음에 바다 위를 자기도 걸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잔뜩 화가 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일어나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2010년 이제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붙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내 삶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이야기는 한편 우리를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같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산이 가로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살 건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건지,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상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까지 기도한 다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항상 나중에 가면 말할 수 없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할 때 비로소 내 더럽고 때 묻은 내 심령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일어나는 엄청난 새 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이 뜨겁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삶의 비전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내가 이제는 진짜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릴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두려움도 환난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을 흉내만 내도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았던 것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더 큰 계획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여 제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시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놀랍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9세기에 중국에 가서 사역하셨던 독일인 엘리자베트 자일러 선교사님, 그분이 소녀 시절에 그가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자베트 자일러에게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 어린 소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국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도무지 허락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는 그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순순히 허락을 해줘요. 너가 이미 어른이 되었으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선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교사로 받아주십시오. 선교회에서 면담을 하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면담하러 가는 날짜에 그런데 몸에 크게 병이 들었습니다. 알아 누웠어요. 열병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에. 그런데 그 면담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방을 꾸려 들고 선교회 사무실이 있는 도시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선교회 사무실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선교회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어요. 중환자예요. 선교사로 가기는커녕 여기서도 살기가 어려운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박절하게 당신은 건강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차마 입이 안 열려서 먼 길을 왔던 사람이라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 다시 면담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회 사무실 다락방에서 하루를 쉬게 해 주었습니다. 다락방으로 가방을 들고 안내하시는 분을 따라 올라가면서 엘리자베트 자일러 양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건 기차를 타고 올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제 선교사 면접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내 상태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거 맞다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시고 내일 면담을 합시다. 다락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있고 창문이 하나 있고 창문 위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액자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 액자를 보는 순간에 이 엘리자베트 자일러 양이
전율할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몸의 열병이 다 떠났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꼭 가야 되는 길, 진짜 살 길, 정말 축복의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그게 좁은 길이라도, 주님, 비록 그 길에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살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으로 저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는 주여, 역사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소서. 주 예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담대한 마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모든 두려움, 염려, 주여 예수님 이 시간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소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환난도 있으리라, 고난도 있으리라. 주님 당연히 믿고 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좋으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우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환난도 있으리라, 핍박도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핍박당할 때가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것도 주님 오늘 시간 결론 삼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 뜨고 사는 길, 정말 되는 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기적의 길, 간증의 길, 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마음에 담대함 주소서.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재정 염려하지 않고,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역사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예물 드린 성도들을 주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눈 열어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덧입혀 주소서. 마음의 심령에는 충만한 은혜로, 육신에는 강건한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가족들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민족을 위한 기업인들, 사명자들,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기업인들, 하나님 지도자들, 정치인들, 하나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능히 도울 수 있는 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파송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새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 민족에 하나님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깨끗이 고침받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마음이 두려워하는 이들, 깊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힌 이들, 주님 오늘 일어날 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